자, 오늘은 사과,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사과 다 폈어요? 자, 19쪽 한번 봅시다. 19쪽. 아직 그 역사 떠나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지 말고 자, 하느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쫙 이렇게 펼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동물들, 뭐 많은 사람, 신부님, 수녀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세상을 모든 일들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들 배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한번 적어봤어요? 뭐 적어봤어?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해야 해요 라고 적은 사람도 있고, 깨끗하게 비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산화탄소 줄이기, 석유 줄이기, 쓰레기통에 물 아껴 쓰기. 엄마 쪽 거에 있어?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냥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고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그냥 떠나셨을까요? 네. 아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 딱 해놓고 만들어 놓고 니네는 알아서 해 하고 떠난다라고 하시는 하는 내용들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나중에 혹시 들으면은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 근데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느님께서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지. 자,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지난번에 뭐 진화론하고 이야기도 했었지만은 그 동물들이 또 생물들이 그렇게 진화하고 또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가득 채우게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19페이지 아직 요 그림 있잖아 아직. 자,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에서 우리 인류를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무엇일까요? 지식이요. 지식.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나왔는데 아직.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마음이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동물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동물들도 약간은 생각을 할 줄 알겠지. 본능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손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네. 쉬는 동물들도 많이 싸요. 네.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다리에서 손을 쓸 수가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짓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당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부모님들 신앙으로 이렇게 하고 있긴 했지만은 하느님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게 되고, 또 하느님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부르고 계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인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인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먼저 뽑으셨고, 한 백성을 먼저 뽑으셨다가 이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것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따가 오늘은 좀 두과를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까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예, 노래는 역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고 보니까 서문하기 전에 우리 시작 기도를 깜빡한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배우고 있는 내용인 사도신경을 같이 기도로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그 성호경 좀 제대로 긋자. 어떤 분들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마, 배, 양쪽 어깨예요. 제대로 긋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하느님께서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 20페이지인가?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가워? 빼서 그러면 조금 두툼한 데다가 자, 떠나자 역사 속으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처음에 이쪽에 있는 이 분을 부르셔가지고 당신이 조선시대가 문제였어요? 여기가 문제였어요? 여기가 좀 먼저예요. 조선 시대는 생각보다 늦어요. 그러면 삼국시대가 문제예요? 전국시대가 문제예요? 삼국 시대 비슷하고 고조선 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화장실 급해요. 좀 미리 살짝 갔다 와. 자, 어쨌든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 성경에 있는 기록은 어떤 엄밀한 역사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쯤인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 어디냐? 그쪽에 이제 중도 지금 이스라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기. 아시아예요. 잠깐 보자. 아프리카예요. 아시아예요. 이집트 이거 이집트야? 필요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있네. 자, 근데 인터넷 속도가 조금 여기 공용 인터넷은 속도가 느린 것 같다. 자, 괜히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네. 그러면은 그냥 그리자. 자, 빈칸에다 그려야겠네. 보자. 펜을 잠깐 꺼내서.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죠. 네. 그리기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이 이따시만하게 있다고 쳐요. 그럼 아프리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겠죠. 아시아하고 이쪽 그 사이에 보면은 요쪽에 이제 요쪽 아시아고 유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치면은 조금 더 못 그린다 진짜. 인터넷이 조금 연결이 됐나? 보자. 인터넷이 깨끗한 걸로 연결이 됐나? 됐네.
자, 그러면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요? 응? 사진은 뭐지? 선생님은 지도가 위상 들어가요. 자, 그래요. 우리나라죠. 위상 눌러봐요. 위성으로 가요. 위성 누르면 지구 나와요. 위성으로 가요. 위성으로. 저기 위성 있어요. 이거 다. 잠깐만. 이거 위에서는 신부님 앞에 줘봐. 저기 위성 있어요. 여기 저기 위성 이걸로. 좀 옆으로 좀. 자, 봅시다. 이렇게 하지 더. 자, 쭉쭉쭉 빼서. 구글지도. 저거 구글지도죠. 구글 지도인데. 나 저거 상황에서 공정하고 이제 정거장하고 다른 과정하고 가가지고 이걸로 그거 가르쳐. 자, 여기 나 여기 보면은.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거. 자, 이 동네가. 놀라면. 자, 우리나라는 여기쯤 어딘가 갔죠? 네, 지금 저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있고, 자, 선생님, 신부님 얼굴 싫어요. 봐봐요. 예루살렘이다. 대박. 잠깐만. 좋아. 자, 꼭 누르고 하면 싸구려 자. 옛날에 우리 인류들 가운데에서 문명 같은 어떤 좀 일찍이 그 문명을 발달시킨 나라들이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집트라는 동네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 그러고 이쪽에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요 지역이 또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쪽에 살다가 얘네 집이 이렇게 이사를 갔다가 하느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좋은 땅 줄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처음 부르신 믿음의 조상인 제 조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봐요. 응? 조금만 더 확대해봐요. 몰라, 얘가 터치가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다. 자, 다시 이걸로 돌아올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불러서 그럼 여기 빈칸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 하느님 여기다 뭐 적어야 될까?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라고 거기다 적으시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쪽으로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늘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후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처음 이제 부르신 분이어가지고 이때를 여기 보면 족장 시대라고 적혀 있죠. 네, 아직 부족 단위의 이런 나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이에요.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참 많았는데 하느님께서 그래도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삭은 나중에 또 커가지고 야곱과 에사오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에사오가 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야곱 동생이 이제 장자권을 이제 해갖고 가서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이 흐름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옛날엔 많이 낳았어.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고 뭐 이제 미스로마에서 막 아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잖아. 그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 좀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거기 양을 키우는 걸 갖다가 양을 친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옆에도 양이 한 마리 이렇게 있죠. 것처럼 양인가 봐. 걔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양치기랑 느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양이 그래서 양치기 아니에요? 다윗도 양치기 출신이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고 이렇게 쭉 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요. 어쩌다가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파로 밑에 큰 대신이 돼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떻게 또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총리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쯤에 요셉이 꿈풀이를 잘했거든요. 요셉이 꿈풀이를 잘했는데 그래서 파라오가 꿨던 꿈을 갖다가 잘 해석해가지고 그동안에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될 거고 흉년이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렇게 다가올 거다라는 것을 해서 이집트는 풍년이 막 들었을 때 생선이 막 됐을 때 곡물을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이 얘기 알아요? 뭐? 릴리오가 바위에서 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광교가 나타나면 릴리 딱딱 때리고 채찍으로 딱 때리고 잘 몰라.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는 그래도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에 곡물을 사러 이제 식량을 사러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11째 아들인 요셉이 자리를 잘 잡고 있으니까 그곳에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갔어. 근데 이집트로 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 이집트를 살렸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그 다음 파라오가 들어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막 부려먹고 이제 어렵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께 이런 청원들을 애타게 이렇게 하느님을 찾았겠죠.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소리를 듣는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 지우고 아브라함 지우고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요? 모세와 백성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물론 홍해라고는 하지만은 거기도 똑같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잘 쓸 수 있을까? 여기 이쪽 화면은 작아가지고. 모세를 모자라고 할 수 있겠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함 아까 저거라고 그랬잖아. 아브라함 고 모세. 자 모세와 백성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돼요. 이집트에서 봐봐 여기 이제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동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집트 이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쭉 가면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되다 보니까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하느님께서 원래 이제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느님께서 그 홍해를 이제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못 건너가는데 거기를 길을 내셔가지고 바다 사이로 길을 내셔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괜히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잘 듣고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잘 따라왔으면 괜찮았는데 안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도를 다시 보면은 지도가 이쪽에 보면은 많이 이제 지금도 응? 좀 더 가까이 가세요. 자, 여기도 보면은 다 이제 녹색이 별로 없죠. 네. 자, 이런 것을 사막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광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헤매다가 이제 모세 다음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도움을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자, 이집트에서 나왔잖아. 약속의 땅인 자, 이쪽에 다시 해줄게. 가나안에다가 네, 정착을 했어요. 약속된 땅 가나안에 가나안이에요. 가나다 아니고 가나안이야. 가나다.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살았다가 한참 동안 멀리 이제 이집트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그 동네 또 다 빈 땅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래서 그쪽 원래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계속해서 땅 분쟁이 있고 뭐 싸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안겼던 사람이 필리스티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중인데 필리스티아인들의 장수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 거인 아닌가? 골리앗이 되게 거인이고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거기서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실 같은 거에다가 돌을 달아서 돌려서 다윗이 사자도 죽였어요. 그래요. 사자도 잡고 늑대도 잡고 그렇게 하던 양치기였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결혼했어요. 다윗이 벌써 써 있어요. 응? 거기 있는 거 보고 가라고 했네. 써 있었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리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싸움들에서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처음 이스라엘이 왕국이 됐을 때 임금님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돼요. 근데 다윗 임금 다음 임금님이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솔로몬 임금이 다윗 아들인데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데 솔로몬 임금 다음에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남쪽에는 유다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 같은데 남쪽에는 유다하고 북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느님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요즘 우리 복음 말씀의 주제들이 그건데 회개하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북한에는 지금 그렇대요. 안타깝게도. 자,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라 그럴까? 맞았어요. 눈치 좋은 친구들 있죠.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네 제대로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아프긴 하지만은 꾸짖고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 망해요.
신바빌로니아는 이제 여기를 다 장악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갔어요. 그것을 바빌론 유배라고 그래요. 사자굴에는 같이 다니엘 알아요? 사자고의 중 다니엘도 이 시대에 바빌론에게 가서 그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는 예수님 때문에 탈출했어요? 하느님 때문에 나올 수 있었죠. 네,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역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셔서 you know 왜? 저 사람이 누구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잘 살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갔어요. 바빌론으로 갔어요. 잡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잘 살았었지. 이제 망했잖아. 망했어.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졸라맨 올리면 더 잘 보이는데. 졸라맨이 어떻게 해? 저기 노란색 졸라맨은 저기다 올리면 더 잘 보여. 자, 이스라엘이 있었고 바빌론은 한 여기쯤에 있는 나라야. 이쪽에 있던 나라야. 그래서 그 이쪽에서부터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갔었고 이제 다시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하늘이 돌아오게 되고 그렇지만은 이미 예전에 다윗 임금 때나 솔로몬 임금 때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딱 한 번 마지막 한 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속에서 이제 다윗 임금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오신 메시아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네.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갔다 오세요. 한 거예요? 포로를 한 거예요? 아니 남유다는 아직 안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다들 뭔가 신부님 이야기는 안 듣고 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뒤에 보면은 22페이지에 보면 하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탈출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30분쯤 남았어요. 자, 하느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노아만은 착했고 하느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동물들을 다 이제 그 생명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었어요.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늙은 나이에 어렵게 외아들 이삭을 얻게 됐었는데 하느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옛날에는 하느님께 바치는 거가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였는데 다녀오세요. 네, 불로 태우는 거였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아들을 기껏 아들 주셔놓고 아들 다시 데려가겠다고.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봉헌하려고 이렇게 모리아 산이라는 데로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그래 네 믿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좀 많이 힘들다 얘들아. 이삭을 이제 찌르려고 이렇게 칼을 한 페이지 거기서 넘어가세요. 한 장만 넘어가세요. 22쪽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멈춰라 딱 해가지고 자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이제 또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또 자손을 많게 하고 이렇게 좋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이렇게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해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나왔던 모세라는 사람인데
어린이가 이제 그때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막 늘어나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억제시켜야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 남자애들은 다 죽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이렇게 그 왕골 상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일강으로 띄워 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것을 파라오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이제 나일강에 수영하러 왔다가 이게 발견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걷어서 키우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는 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족의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를 또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셔서 글쎄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당신을 가르쳐 주셔요. 당신 이름을 나는 있는 나다라고 이렇게 당신의 이름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하느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느님이랑 함부로 못 부르니까 우리 보통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모세가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느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워야 할 것들 가운데 10계명이란 게 있죠. 10가지 계명. 예,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에서 이렇게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는 것이 10가지 계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당신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말 메시아의 때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3쪽 보세요. 자, 23쪽에 보면은 하느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옆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근데 이거는 숙제로 집에서 해보세요. 자, 아니요, 우리 오늘 2관 나가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또 한 페이지 넘어가자. 오늘 조금 빨리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26쪽 피세요. 26쪽. 네, 그것도 집에서 해보세요. 24쪽도 부모님과 함께 구약 이야기 들어보고 23쪽, 24쪽. 23쪽은 옆에 있는 22쪽에 나와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라는 거고요. 24쪽에는 부모님한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제 적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잘생긴 어린이로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모신거리인가? 어쨌든 거기 색칠하고 뭔가 다른 걸로 꾸며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2번째 시간이 5과를 좀 빨리 넘어가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네, 26쪽을 펴보세요. 26쪽에 마인드맵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예언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세례자 요한은
스카리아하고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는데요. 네. 자, 스카리아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스카리아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당번이 돼가지고 지성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용찬이 요한이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스카리아도 보니까 할아버지고 엘리사벳도 보니까 할머니죠. 그쵸?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 아들을 못 낳고 있었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래.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래. 그래갖고 스카리아가 못 믿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늙었고 제 아내도 이미 늙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디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러니까 너는 그러면 아이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 하고 해가지고 스카리아가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 그랬는데 그래 어쨌든 정말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도 임신을 해가지고 요한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낳아서 이제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날이 왔는데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이 이제 이 아이 이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데 근데 스카리아나 이쪽 친척들이 보통 이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이나 이런 것들 물려받는 식으로 이름을 보통 지어요. 그래서 당신네 집안엔 요한이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카리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스카리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귀는 들리잖아.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석판 하나를 칠판 하나를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었어요. 적어서 이렇게 딱 요한이다라고. 이거 저 성경에서 쓴 건데. 그렇지. 그 루카복음엔 나올 거예요. 루카복음 썼으면은. 수연님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한 하니까 이제 스카리아가 벙어리가 됐던 거가 딱 풀리면서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를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은 이렇게 나중에 커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메뚜기요? 메뚜기 잡아다 먹었대. 누가요?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그러면서 왜요? 광야에서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워낙 중국에서 메뚜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에서는 매미튀기인가 보요. 그래. 오늘은 선생님. 자, 선생님은 어. 뭐 외워야 돼요? 오늘 뭐 해야 돼요? 글쎄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선포를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뭘 어떻게 될까?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용돈을 받아요? 선물을 줘요. 세례는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죠.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고 그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거게 돼요. 머리를 감아줘요. 폰트를 잘못 폰트가 없어졌나 보다. 진짜로 머리를 감아주지 않아요. 진짜로 머리. 자, 그리고 근데 요한의 세례는 아직 완전한 우리들이 받은 그런 세례는 아니었어요. 물로 씻는 것은 똑같지만 다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고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는지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 친구들이 그 복음서 쓰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 태어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루카 복음에 따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천사 이름이 누굴까? 근데 이거 뭐예요? 어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어? 저요. 치즈 큐빅. 치즈 큐빅, 수호 천사? 어디 답 나온 것 같은데? 맞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성모님에게 이제 성령으로 이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성모님은 예수님을 이제 낳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에 놀랬죠. 왜냐하면은 성모님은 그때 처녀였거든요. 아직 네?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요셉하고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하기로는 했는데 자, 그래서 얼굴이 있어요? 근심 걱정을 가져간다는 소리야.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황이 걱정이 되죠. 자기가 약혼했는데 아직 같이 산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걱정하지 말고 이 걱정 따위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돼요. 그리고 요셉 성인은 이제 성가정의 보호자로서 이렇게 어린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살피면서 열심히 살았죠.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마 친구들 많이 예전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에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에 인구 조사령을 내렸어요. 지금 48분. 자, 어쨌든 빨리 하자.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점점 늦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시절에 로마 임금이 이제 전 세계에 호구 조사령을 내려가지고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지금 살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곳에 누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5년마다 보면은 인구 센서스라 그래가지고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거를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있는지 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다가 등록을 해라. 각자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 임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 임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슨 왕족들 되게 많잖아. 신부님도 김해 김씨거든? 무슨 김씨 뭐 이런 거 몰라? 근데 근데 그런 거 중에 보면은 김해 김씨가 엄청나게 많아요. 김해 김씨는 가락국의 김수로 왕의 후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왕족들이라는 사람 되게 많거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다윗 임금의 후손이라는 사람들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왕족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고, 임금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엄청나요. 여러 공주님만 해가지고 왕비로 맞아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닌데, 그 다윗 임금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죄다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몸을 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 그래요. 구유는 어떤 건가 하면은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기 위해서 말 밥그릇이에요. 말들 소의 밥그릇. 예수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사실 그 동네에서는 좀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를 갖다가 조금 시대가 흐르면 뒤로 가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좀 흔한 이름이긴 해요.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렇게 들어봤어요. 자, 방금 그거 되게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자, 베들레헴에는 그러니까 이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받으라고 했거든. 근데 요셉이 다윗 임금의 후손이야. 근데 다윗 임금의 후손이 요셉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 다윗 임금 후손이라면서 다들 이제 인구 등록하러 왔으니까 방이 없겠지. 잘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이 없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동물들이 지내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여보세요? 자, 중요한 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뭐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사도신경 보면 전능한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고 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셔야 될 분이 태어나신 곳이 가장 낮은 곳,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집도 아닌 말이나 소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느님의 영광으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순환하고 돌아가셨는지를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성지주일이라 그랬잖아. 성지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교리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설마 27쪽까지 해야 돼요? 27쪽까지 해야 돼요? 27쪽이 자 27쪽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자 그거는. 자, 그리고 오늘은 합주기가 됩시다. 조용히 하자. 신부님 보고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식사 전 후기도까지 검사 받았어요? 사도신경이었나? 많이 늦네.
사도신경했고 오늘이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를 검사 받아야 될 시간이죠. 네. 식사 전후요? 그래서 식사를 원래 우리가 밥이나 간식을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음식에 복을 많이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외웠어요. 식사 전 기도 그러죠. 식사 후 기도는 이제 하느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먹을 것 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먼저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꼭 식사 후 기도를 해야지 우리 세상을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식사 전후 기도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합주기가 됩시다. 자, 오늘은 밖에 보면은 성심홀에서 벼룩시장이 열려가지고 어머니들이 위에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하로 내려갈 거예요. 지하 소성당으로 가면은 어머니들 있고 그리고 간식도 그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어. 앉으세요. 아빠도 같이 계실 거야 그쪽에. 자, 얘들아. 자, 짐은 싸는 건 괜찮은데 끄기도는 하고 가야죠.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다를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가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가셨다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 그런 것들이 지금 성모송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모송 다 외웠을 거니까 오늘 마친 기도는 성모송하고 영광송으로 바치도록 합시다. 자, 앉아서 기도손하고 끄기도 하고 앞줄부터 나갈 거예요. 기도손 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도 그냥 편하게 할 땐 좀 이렇게도 해요. 자, 기도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송하고 영광송 바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성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앞줄부터 나가세요. 앞줄부터 뒤에 줄 앉아있어. 앞줄부터 나가세요.